시간을 정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수시로 할 수도 있는 것이 이 기도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밀접한 사실은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지식적인 것보다 내 기도가 여기에 합당했었나 하는 것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하고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이제 나누다가 마쳤습니다.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히 계시다는 것은 조용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조근조근 거리는 작은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는 은밀히 계시다. 다른 어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7절에 보면 그렇게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은밀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음성에 다 경청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반복해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들으실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입술로 뱉지 않아도 이미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나오는 그 음성이 아주 흔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다 아시고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통성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옆에 사람보다도 더 크게 외쳐 불러야지 믿음이 강할까. 특히 할머니들이 좀 많이 그러셔요. 두 손 들고, 성경에는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두 손 등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열정적인 모습을 보기 위하여 두 손 들고 있는 대로 소리를 다 질러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고 싶을 때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은밀히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복되는 말이나 또는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을, 또는 노래 가사처럼 음률을 맞추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와 기도하다가 중간에 기도하는 자가 아멘 할 수도 있지만 또 회중들이 아멘 아멘 추임새를 넣죠. 또 할렐루야 추임새를 넣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맥락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만할 땐 들어가야죠. 일부러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치 음료를 맞추듯이 적당하게 그렇게 그런 말들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그 세 분께서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미혹이 들어올 때 넘어갈수록 미혹에 연루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여기죠. 하나님, 내가 또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을 또 범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부끄러운 점과 우리의 나약한 점을 품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말썽이 나죠. 부잣집 아이들이 한 번도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나왔을 때 돈이 없어서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그 재벌 아들이 한강대교를 지나가다가 택시기사가 추월을 하니까 달려가서 두드러 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노인네가 뭐라고 반대를 하니까 항거를 하니까 10만원짜리 스토를 이렇게 던져주고 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 아이들은 택시기사가 생계를 위해서 나이 먹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걸 모르는 것이죠. 내가 때렸으니까 돈으로 모든 게 해결한다. 상대편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정확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 요번에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 백주니도 걸렸었고 뭐 이랬었어요. 젊으니까 그냥 다 치료받고 나왔나 보다 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걸려서 38도 39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거 힘들었었겠구나.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당해보니까 그때 조금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광야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시험을 인간적인 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걸 이겨내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까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그분이 시험을 당하시고 그걸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야, 난 그거 잘 모르는데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동료 간의 어려움으로, 친인척 간의 어려움으로, 내 질병의 어려움으로, 내 사회적인 신분의 어려움으로 뭘 쓴 내용을 갖고 기도하더라도 모든 내용을 다 아시는 분이, 이미 육신의 몸으로 그걸 다 감당하셨던 분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16절에 보면 그러한 분위기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가족 속에서 자비와 은혜를 받으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 죄가 있는 자든 죄가 없는 자든 다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죠. 죄로 인하여 징계받을 수 있는 그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죄를 진 자가 죄값으로 하나님의 징계받을 수 있는 것을 용서함 받는 게 자비예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지도 않음에도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꼭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가 있는 것을 용서함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는 값진 것이죠. 선물이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허망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에서도 보면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대면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나 지도자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기도 제목도 내고 자기의 죄도 대신 용서해달라고 제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죄 용서를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누가 나가?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제사장한테 가자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우리 각자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다고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며 누구든지 다 나한테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자비와 은혜를 받으라고 했는데 누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란 것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는 장소와 때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 있을 때 자유스럽게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든지 성막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문턱을 넘어와서 뭔가 좀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기도해야지 그것이 기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혹 자기가 생활 속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내 탓이구나. 진짜 그야말로 내 탓이구나.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로 다가가지 않았었구나. 그 점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는 자가 나오느냐?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 얘기할 게 없는 거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자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도 그렇고 특히 가정에서도 엄청 바쁘죠. 그러니까 특별히 큰 일이 터진 건 아닌데 그 자타스러운 일들이 사실은 엄청 바쁩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혹시 기도하는 그 시간과 기회를 놓쳤다면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자인지 내가 이 구절을 신뢰하고 있는 자인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 또 하나,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는 보상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말씀을 보죠. 근데 혹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어떤 구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읽어보세요. 그것이 일주일 동안 내가 읽은 성경이 전부 다다 하면 그건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성경책을 열어보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내 일과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열심히 그분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보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가 그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할 거야. 꼭 아침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나는 기도할 거야.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아침 6시에는 노크를 하겠습니다. 내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결단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안 하고 내일도 안 하고 너 나한테 약속했지 않냐. 이런 분은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내 음성을 듣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자기가 결단했다면 그 시간에 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된 장소에 나와 있는데 자기가 그 시간에 안 나간다? 그는 뭔가 좀 겁을 상실한 거죠. 또 하나님이 이러한 일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자동차 사고 났는데 이거 보험에 쫓아가야지. 내가 지금 기도할 일이 아니지. 내가 지금 병이 났는데 의사 쫓아가야지. 이건 기도할 일이 아니야. 기도하는 내용 중에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직접 터진 어떤 현실적인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예민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자기가 발로 뛰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주신 것,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일러주시는 것,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만 바꾸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 이번 일은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끈질긴 기도와 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그런 자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5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죽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관계성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진실성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됨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까 과부의 이야기나 친구를 위하여 뭔가를 준비하고자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던 이 경우나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끈질기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스냐 노를 정하지 않으시고 웨이트, 기다리는 것, 아직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런데도 기도하는 내용 중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어거지를 부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내용이 합당하다는 것은 그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 말씀에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어떠한 욕정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뭐 그 정력에나 욕정에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하고 그런 것들이 연관이 많습니다. 사랑관계. 물질에 기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물질이 나와 내 식구와 내 자식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에 끝나면은 그건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물질을 구할 때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잡고 기도하는 중이라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물질에 같이 동행하시는 그런 기쁨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진급을 하던, 내 자식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던, 또 건강을 찾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믿음 가운데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흔히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최종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우리 개인이 봤을 때 70이요 80이라는 인생을 봤을 때 아무리 귀한 것을 가져도 갈 때는 다 놓고 떠나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애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다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이 땅의 것에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궁금하신 내용이 아니신 거예요. 되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풍족한 걸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선하다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기쁘다고 하셨구나, 그걸 말씀에서 들어야죠. 오늘 목사나 전도사나 좋은 책, 부흥사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무척 넓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 66권을 비중 있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다룰 수 없어요. 전문 분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활, 어떤 사람은 계시록, 어떤 사람은 또 모세의 기적, 어떤 사람은 또 성막. 자기가 전공을 한 분야에 대해서 마치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그 지식을 돈을 받고 팔러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에 있기에 그 말씀을 받을 때 특정 인물이나 특정 어떤 책에 집중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이 아주 탄탄한 그러한 베이스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제 조직 신학까지 할 것입니다. 그게 한 80에서 90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나가는 것입니다. 한 2년 반 정도 걸리겠죠. 아무리 설교에 한 번도 안 빠지고 5년, 10년을 다녀도요, 설교자가 하는 내용에 한정돼서밖에 못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엄청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지식을 가지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볼 수 있는, 목사 일을 통해서 편협된 지식이 아니라 기초적인 성경의 그런 기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답답하시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지금 기도 내용 중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계속 지금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다면 혹시 이런 부분에 연루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역시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시니라.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죄가 있을 경우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또 남자들의 경우에는 아내와의 불화가 있을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부부 사이에 나쁜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도 포함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남자들이 아내들을 잘 섬기며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여기서 연약한은 육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상속자로서 귀히 여겨라.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여기는 아주 도망갈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남편들아 연약한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의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형제님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이 건성을 하는 기도죠. 졸면서 하는 기도. 그냥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냥 후딱 읽어보고 넘어가는 기도. 그러면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힘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가 강하고 올바르게 살고 그런 분들이 이 걸림돌에 많이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저는 의뢰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력을 위해서도, 이건 자기의 육신이죠.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구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은 뭐 이슬만 구합니까? 아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것들만 구합니까? 우리도 구하는 것이 질병이고, 물질이고, 어떠한 관계고, 또 내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진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교인들끼리, 흔히 말해서 성도들끼리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것들이 되기 싫어요. 그럼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손에 주어진 건강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자기 손에 하나님이 주었을 때 흔히 말하는 입마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성도들을 위하여 베풀지 않고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그것을 베풀지 않고 지역교회 운영하는데 그것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서부터 재물 그 모두 사회적인 지위를 하나님이 주셨더니 결국은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부모 거기다 모든 걸 활용하면서 그리고 특히 건강을 줬을 때 시간 그런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성도와 교회 안에서 그것을 활용치 않았을 때 그것이 정욕입니다. 여러분 정욕 그러니까 뭐 음탕하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 성적으로 뭐 잘못되고 그런 것만이 정욕이 아닙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영적 음행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새끼 먹고 사는 것과 그 대상한테만 쓴다면 그것이 바로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갖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까지 신경 써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생각하실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28장 9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 전해? 우리 같은 성도들 그렇죠. 나 하나님 말씀 싫어. 바빠. 자꾸만 뭐 좋으면 너나 암송하고 너나 그 구절 잘 섬겨.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러한 분은 없죠. 여기 거절이라는 것은 28장 9절에 보면 율법,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 듣지 않고 그 시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것은 그를 용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그를 용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때 잘못했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내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모르시는구나. 또는 용서해 주실 모양이구나. 여러분 그건 전혀 해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음 가운데 두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그의 입으로 자백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백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백의 기회를 줬더니 자백하지 않고 죽었을 때 그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가 갔다 하더라도 불로 태웠을 때 그의 죄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고 소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서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마저 이건 들어주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증한 것이다. 예의 더러운 것이다. 왜 더러운 것을 나한테 잠깐만 가져오느냐? 나랑 1대1로 대화하고 교제를 하려면 몸 좀 씻고 와라. 너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나한테도 낼 필요 없다. 여러분도 기도 제목 중에 그런 거 많아요. 나는 기도 제목을 하셨는데 말씀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것이 성경 구절에 많아요. 그건 사실 기도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이미 나한테 주어진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내용의 응답을 다 주셨는데도 자꾸만 계속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성결을 원하십니다. 성별을 원하십니다. 갈라서 죄가 있는 건 떨어뜨려 버리고 죄가 없는 것만 하나님은 취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내 욕심으로는 분명히 합당한 기도일지 몰라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내용조차가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는 성별하라, 분리해라 그랬는데도 두세 번의 기회를 가져서 말씀을 전해서 믿는 자로서 그가 동화될 수 있는 시간을 다 줬는데도 그가 거절한다면 그때는 성별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도 계속 우겨.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yes, no, 또 wait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내용이 합당해서 지금 당장 들어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들어주실 것이고 지금 그 기도는 그의 생애를 봤을 때 죄와 연루되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 힘들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면 안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금 그에게 돈을 줬고 건강을 줬다가는 또 도망갈까봐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기 위하여 기다려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죠. 바울도 자기의 질병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그냥 그것으로 족하다. 그 질병 네가 가져가라. 너의 연약함 때문에 더 강건해질 수 있다. 인간으로 보면 질병을 치료시켜 주시면 더 힘차게 일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에게는 그것이 합당한 질병이야 라고 주십니다. 기도의 공부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인간의 욕심으로만 다가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라고 기도하실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들을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이 통로, 생명의 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또 기도의 공부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또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무척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들이 주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 나오지 못한 이 많은 지체들, 이 시간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이 지식이 그들 마음속에 더욱더 많이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